샬롬. 5월 25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넘어졌던 마음이 회복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신실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책임과 배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에 중국에서 얼마 동안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끔 황당한 일을 보게 될 때도 있었는데요. 지금 중국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을 때는 차가 역주행하는 일도 자주 있었고요. 또 차에 물건을 높이 쌓아가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물건이 도로에 막 이렇게 쏟아지는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 주위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건을 다 집어가 버립니다. 참 그것을 보면은 그 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울고 싶을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이라는 것은 그 양심에 다 알고는 있지만은 어떤 공익을 생각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본능과 욕구에 아주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욕구를 제어하고 공동체 안에서 타자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과 또 예배에 관한 규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이제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일반 법규례를 주고 계시는데요. 1절에서 11절까지가 노예 제도에 대한 말씀이고 또 27절까지는 사람의 그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와 그 사람의 신체 상해에 대한 그 법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짐승들로 인해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조항들입니다. 우리 그 인간의 원초적인 법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그 법규범이라고 한다면 함무라비 법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법전에 의하면은 재산 관계의 손해는
그에 해당되는 동일한 변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형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한 그 동해보복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는 어떤 같은 레벨의 등가적인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한강변에서 대학생 한 사람이 친구와 술을 마시고 며칠 후에 그 의문의 익사체로 발견된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진실을 밝히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범인이 있다면 반드시 잡아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불의가 심판을 받지 않고 그냥 덮인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공의의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공의와 사랑이 그 기초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 내에서 짐승으로 인해서 입은 상해나 손실에 대한 책임과 질서에 대한 규정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절을 보시면은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소는 원래 사람을 두려워하고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소가 사람을 죽인 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것이죠. 그래서 그 징벌로 소를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소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의 주인은 고의나 과실이 없었기 때문에 형벌을 면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한 이런 동해 보복 차원이 아니라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진다는 그러한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의 형법이 고의 과실이 없으면은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죠. 또 본문 29절에 보시면은 그런데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서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은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소의 주인이 명백한 부주의와 과실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주인이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소를 가두지도 않고 풀어 놓았다면은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 그 명백한 의도는 없었지만은 거의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의 어떤 고의에 가까운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법률 용어로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소도 돌로 쳐서 죽이고 소의 임자에게도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죄 이런 것을 적용해서 동해보복의 형을 언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의나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몇 년 전에 그 한국의 유명 배우의 반려견이 제가 알기로는 프렌치 불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강아지가 이웃 여성을 물어가지고 그분이 5일 후에 그 폐혈증으로 사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는 전에도 몇 차례 사람을 문 적이 있어가지고 방지 교육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그런 강아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주인이 목줄을 하지 않고 놔뒀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가 생긴 것이죠. 주인의 관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에서는 이 동물로 인해서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형사 법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와 이 강아지의 주인이 형사상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마 민사적으로는 보상을 충분히 했겠죠. 오늘 규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책임 부분에서 현대의 법 체계보다도 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30절, 31절을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의 관리를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받아서 죽게 한 경우에는 응당 그 주인이 죽어야 하지만은 만약 피해자의 가족이 허락한다면은 죽음 대신에 돈으로 보상하는 속죄금을 내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만 주장하면은 그 소의 임자를 죽일 수도 있지만은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생명 대신에 속죄금을 대신하게 하시는 그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와 사랑으로 또 가해자의 책임과 피해자의 손실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을 계속 보시면은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은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당시에 은 30세겔은 건장한 남자 종을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종마다 가격이 달랐는지 모르겠지만은 남종이든 여종이든 모두 은 30세겔을 보상한다는 것은 그 피해자에게 최선의 책임, 최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33절, 34절은 또 사람이 구덩이를 잘못 관리함으로써 타인의 소나 나귀가 빠져서 죽으면은 그 구덩이를 팠던 주인이 소나 나귀 값을 배상해주고 그 죽은 짐승의 고기는 자신이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율법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좀 합리적이고 적절한 균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을 계속 보시면은 소가 다른 소를 받아서 죽게 되면은 이제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반을 나누고 또 죽은 소도 그 고기를 반으로 나눔으로써 너무 일방적이지 않게 조금씩 양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 소인 것을 알고도 단속을 안 한 것이라면은 소 주인의 관리 책임을 더 인정해서 죽은 소 대신에 살아있는 소를 피해자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은 소의 고기는 가해자가 가지도록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법 감정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입니다. 동해보복이죠. 그러나 동해보복을 세상에 그냥 적용한다면은 그야말로 이 세상은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네가 내 자식을 죽였으니 나도 네 자식을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 그리고 그 조화의 율법을 주셔서 공동체가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고의와 가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보다는 속죄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손해가 없도록 반드시 그 책임과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신다는 것이죠. 또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어느 한쪽에 일방적이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웃 간에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해에 대해서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한다는 그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장면에서 그 갈등의 장면에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고 또 나의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오니까 참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차 공간이 넓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주차장의 그 폭이 좁아가지고 접촉 사고가 좀 많이 납니다. 차를 끌고 놓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에 사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옆차에 정말 살짝 접촉을 했는데 그것이 일부러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정도의 접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 옆차가 아주 비싼 외제차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벤처 뭐 이런 것이죠. 이 외제차는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는데 괜히 덤태기나 쓰질 않을까? 그냥 가버릴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살짝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고 부위를 제가 사진을 찍어두고 또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경비실에 찾아가서 이 차 주인의 전화번호도 알아가지고 연락을 해주고 이제 보험이었지만은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변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모든 신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물론 나의 의지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교제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나 또 바깥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또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 검증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무슨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절물이 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원칙을 실현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등가성의 원리와 정결성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그런 등가성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정결한 제물로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려면은 주님과 같이 등가성의 원리를 우리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신분으로 내려오셨듯이 나도 내 입장에 머무르지 말고 이웃의 마음에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웃의 생각, 거기까지 바꿔놓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 있는 보상을 다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의를 입은 일이 있다면 나도 최선의 감사와 성의를 다함으로써 그 이상의 호의를 우리가 흘려보내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또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는 정결성이 필요합니다.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보니까 그럴 일이 없지만은 한국에서는 주차 문제나 이 층간소음 문제나 쓰레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같이 사는 이웃끼리 싸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웃을 배려하고 불편하게 하지 않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피고 또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고 책임 있는 이웃으로 또 선한 이웃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친송받는 분들이 다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또 우리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저희가 정직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행할 바를 하고 또 이웃을 진심으로 배려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저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책임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